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아니면 부딪혀가는 거나 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너무 위험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꿈이라는 걸 알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안심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위험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고 긴장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인데 뭐 그러면서 막 더 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희가 꿈속에서 아무리 먹고 자고 마시고 해도 배가 부르지 않다 하는 이런 이사야서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의미 부여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들이 대부분은 내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 내가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림자니까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건데 이 보이는 세계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실체라고 하는 생명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우리 방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비치해 있잖아요. 냉장고 자리도 있고 옷장도 있고 식탁도 있고 TV 다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꽉 차 있을 때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사 갈 때 아니면 집안 정리할 때 그 물건들을 싹 빼고 나면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이제 알죠. 야, 이렇게 넓었어.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 보이는 것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간들이 감지가 잘 안 되죠. 이게 복잡하냐 이렇게 더럽냐 정리 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력 우리가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체로부터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는 거는 또 그렇다고 해요. 보는 것은 내가 의미 부여해서 그렇구나. 내가 규정을 가지고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보네. 내가 해석해서 보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좀 많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느 분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미나리를 먹으면 미나리가 내 몸이 되고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의 성분이 내 몸이 되고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먹으면서 한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이 되니까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재밌는데 그런 조금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몸을 나라고 알고 사니까 객관화하는 것들은 좀 힘들잖아요. 아프면 아픔이 내가 돼버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가 내가 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객관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이 몸에 대한 호불호, 몸에 대한 좋다 나쁘다 없이 그 몸을 또 살 수가 있으니까 객관화한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진짜 나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나는 지금 현재 숨쉬고 움직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 전에 했던 생각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걱정 염려를 해도 그 부분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내가 걱정 염려했던 것들이 또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화가 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감정적인 것들, 생각 이런 부분들은 자꾸 바뀌어요. 그게 고정으로 있지 않아요. 없어지기도 하고 또 드러나기도 하고 또 조금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건 실체는 아닌 것이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 나라고 하는 그런 주체적인 그런 존재로부터 화를 느끼고 또 슬픔을 느끼고 내 몸을 바라보고
하고 하는 이런 대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대상을 두고 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바라본다. 내가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자,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지켜보는 나로서 감정도 객관화하고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화하고 대상들도 객관화하고 그러면 좀 여유는 생기거든요. 내가 되었을 때는 함몰되잖아요. 좋은 거는 그렇게 그냥 즐기면 되는 건데 누군가가 나를 욕을 했다 그러면 욕을 먹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찌질하고 막 창피하고 내 존재감이 함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프면 또 아픈 것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또 절절매게 되는 그 아픈 나, 병든 내가 또 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화난 것이 내가 아니지 라고 하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한 여유로부터 내 삶을 내가 창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유를 가졌다. 객관적인 주체가 섰다라고 하면 그 주체로부터 내가 내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느낌도 마찬가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가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체자로서, 주체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주체로 살겠어요? 다 있다. 이미 다 구비되어 있고 이미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한 사실로부터 이제 내가 기쁨을 선택하자, 즐거움을 선택하자, 즐겁게 살자. 생각? 이것도 없어지는 거지. 이건 내가 아니고 있다가 사라지고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다 있는데 스스로의 삶을 살면 되는데 내게 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이라는 대상, 돈이라는 대상, 몸의 건강이라는 대상, 또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 그것들이 나한테 주어져야 해 라고 하는 이런 착각으로부터 형성된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다 보니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고 실망하는 거고 슬픈 거고 우울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거기로부터 슬픔을 사는 거죠. 내가 지금 슬프네. 슬픈 건 내가 아니잖아. 내 안에 기쁨도 있는데 슬픈 것만 있는 줄 알았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슬픔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픔을 두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움직이면서 그래 즐겁다. 즐거움을 살리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슬프고 화가 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러한 것들은 대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도 몸이라는 대상을 보고 내 감정이라는 대상을 보면서 기분이 나쁘네. 그 대상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는 고치고 싶은 거잖아요. 고치려고 하면 또 애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 또 애쓰게 되면 그 고치려고 하는 것들이 내 관심사가 돼요. 그러면은 그 관심사가 된 그것에 맞는 에너지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안 좋은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안 좋은 에너지가 오히려 나를 잠식하게 되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는 거는 불편해, 이렇게 하면서 화를 자꾸만 묵상을 하게 되고 화라고 하는 에너지를 돋우게 되는 것이죠. 없애려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내가 몰라서 지금까지 대상을 바라보면서 대상과 관계 형성을 해서 드러난 것들 오케이 두자. 크게 성경에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새 원수들이 와서 나쁜 씨를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자랐어요. 예수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둬라. 마지막 날까지 그냥 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그 곡식까지 뽑을까봐 염려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두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지금 현재 장면에서 오직 진리 사실을 살다 보면 그것들은 있지만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그것들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있어도 괜찮은 상태,
그래서 아파도 삶을 살 수 있는, 내 감정이 부정적이어도 현재 장면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현재 장면을 살다 보면 부정적인 장면들도 내가 사는 현재 장면에 흡수가 되어서 감정도 바뀌게 되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여러 행동들을 고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지금 현재를 살다 보면 그 현재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하는 상대적인 것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산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내가 아닌 것을 알고 그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든지 살겠죠. 그렇게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있어도 괜찮은 슬픔 당연하지. 눈물 한번 흘리고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서 지금을 왕성하게 현재할 수 있는 것을 살다 보면 어떤 안 좋은 것을 없애서 사는 반쪽짜리 삶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어도 괜찮은 삶을 살게 되는, 이 자연을 보면 알잖아요. 태풍도 있고 비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너무 더울 때도 있고 자연스러운 환경, 비가 와서 꽃이 떨어질 때도 있고 꽃잎이 피울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힐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이다. 그러한 것들로 삶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선순환적인 움직임, 모든 것에 대한 인정, 어떤 것도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에서 완벽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완벽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기준, 설정으로 얘기하는 거지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다 삶이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언제나 즐겁고 당당하고 괜찮고 또 함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구분만 하지 않으면 그 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